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함께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A와 함께 저행하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수준을 몰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에 숯불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24제자라는 제목으로 신충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에 오늘 딱 말씀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4제자. 내가 24제자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사춘기 무서워요. 사춘기. 사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춘기의 제일 극심한 나이와 시기가 중2 때다. 중2들 있죠. 중2들. 그 시기가 실제로 호르몬적으로 내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정리가 안 된 시기래요. 중1, 2, 3 이때 시기가. 사춘기는 사전적 의미로 육신적, 정신적으로 어린이에서 성이 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근데 이 사춘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아무리 성숙해도 2차 성징이 오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아무리 육신이 2차 성징을 하고 성장을 해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요즘 뭘 많이 느끼냐면 어른이 많이 없다. 어른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참 멋있는 어른이 없다. 어른이.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사춘기도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분들 수준과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교회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유와 비밀을 전사님 알려드릴게요. 성장을 할 때에는 이게 따라옵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키가 클 때 무릎과 또 골격, 어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파진대요. 그걸 보고 성장통이라고요. 자라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통증이죠. 갓난아기가 자라서 걸음마를 뗄 때까지 평균적으로 3,000번 정도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영적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초등 신앙의 수준도 있는 반면에 제자의 신앙까지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목이 24제자인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문제가 와야 해요. 아픔이 있어야 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선에 신앙생활 하는데 삶을 사는데 그냥 나는 문제 없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초등 신앙으로만 살면 돼요.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말씀 듣고 화하호호 재밌네 하고 돌아가는 수준만 되면 돼요. 근데 초등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제자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시간이에요. 갈등의 시간, 갈등. 왜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나랑 기준이 맞지 않을 때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데 이 사람과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선택을 해요. 결혼하신 분들 있지만 내가 결혼할 때 이 사람을 왜 만납니까? 내 기준대로 만나죠.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사귀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랑 어울려 다닙니까? 내 기준에 적합한 내가 선택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든요. 자, 이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갈등이 왜 생기냐면 근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생이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혹은 교사, 아니면 교회 성도, 교역자,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다르거든요. 우선순위가. 처음에 전사님이 결혼하고, 결혼이 이제 한 6년 다 돼가네요. 결혼하고 5년 차네요. 처음에 신혼집 꾸밀 때 얼마나 재밌던지요. 이렇게 전사님 아예 와이프가 신혼집에 대한 낭만이 있더라고요. 다 무슨 색깔이죠? 베이지색인가요? 하여튼 흰색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약간 정신병원 온 것처럼 깔끔하게 다 허옇게, 소파도 베이지색 맞추고 식탁도 베이지 색깔. 집에 오니까 허옇고 좋더라고요. 이게 식물도 있고 너무너무 예뻐. 집에 오니까. 근데 아이가 생겼네? 아이가 태어났네?
인테리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 다 맞춰지는데. 아이가 필요한 것들, 아이 장난감 놔둬야 되는 것, 아이 옷 놔둬야 되는 것, 또 인테리어가 뭡니까? 최대한 모서리 없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부딪히고 찢기잖아요. 모서리 다 맞고 인테리어가 어디 갑니까? 왠 줄 아세요? 이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내 우선순위가 아이에 맞춰져 있지 않았죠.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니 내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가 바뀌니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올인되고 24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는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색깔과 내 신앙생활의 그릇과 수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점검하고 세우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관계 속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기가 어디냐 생각하면 전사님은 중고등학생이라 생각해요. 대학생도 사실은 이미 늦었어요. 왜요? 대학 선택할 때 내 기준과 내 선택이 이미 다 끝나버렸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 때에 이 관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계속 고생해야 돼요. 사춘기 때 의학적으로 가장 감정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대요. 막 뭔가 짜증이 나고 분노. 실제로 사랑, 5가지 감정이에요. 사랑, 질투, 외로움, 신뢰, 분노라는 감정이 폭발을 한대요. 실제로. 저는 기억나거든요. 중학생 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짝사랑했던 그 친구, 여자 그 친구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 이름이. 그때 그 감정이 청소년 때 막 올라오죠. 청소년 때 사랑 못 해본 사람은 뇌에 약간 뭔가 지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청소년이라면 여자든 남자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다 지금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데 느껴봤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실현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요즘 보면 연애 프로그램 많이 하죠. 나는 솔로, 또 뭐 있냐,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이런 특집들이 있어요. 모쏠 특집, 그런 게 있었어요. 30, 40이 넘어서도 한 번도 연애하지 못한 사람. 딱 보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왜 연애를 못했는지 그런 거 느낄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기 때 이런 감정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가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크리스천 베일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천 베일. 유명하죠.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역할로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에 대한 부분에서 상을 주는 골든 글러브라는 시상식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나무주연상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천 베일이에요. 이름 자체가. 크리스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름이 크리스천 베일인데 이 사람이 다크나이트 부분 배트맨 역할로 상을 받으면서 딱 마이크를 잡자마자 수상 소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나의 모든 영감은 사탄에게로부터 왔다. 사탄 만세라고 외쳤어요. 이름이 크리스천 베일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영국 성공의 오랜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이 사람이 여러분처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회 안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니까요. 이름이 크리스천. 근데 세상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사단에게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실제로 미국에 조선 직접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가장 큰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 그 사탄 대형 교회에서 교회에다 커다란 현수막과 홈페이지 사진을 게시했어요. 크리스천 베일, 그는 위대한 영웅이다. 뭐냐면 여러분 이 시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못하면 교회는 떠나는 것만 해도 그건 그러려니 하고 사단을 찬양하는데요. 선진국들 가운데 종교개혁에 가장 영향을 준 나라가 어디냐 하실 때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지금 어떤 분위기냐? 네덜란드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할 때에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쓰죠. 이름, 뭐 직장, 주소 뭐 쓸 거 아니에요. 취업할 때 반드시 종교란을 적게 만든답니다. 네덜란드에서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순간 100명 중에 99명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는. 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꽉 막혔을 거고 이상한 보수적일 거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적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원교회 다닌다고 할 때 내 삶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삶의 이익에 불이익이 온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큼은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복음이 여러분들의 제일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전생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여기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 거 관심 없어요. 전사님은 내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기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복음이, 전도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 한 사람 랩런트 남기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소정아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질문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오늘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이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 시스템.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이 있었어요.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갈대아 75세 때 빠져나왔을 때 신앙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말씀의 깊이가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얕았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정도 있는 수준. 그게 75세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비로소 이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그 증거를 들어볼게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읽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일 후에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이후에,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나 그 많은 그 사건 그 일 후에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냐면 그랄 땅에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으며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25년의 사건은 당연필연 절대였어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 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영적 수준이. 그러나 꼭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사건. 이 일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자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시간이 그 일,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혹시 내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 삶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일이,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들을 줬는데 언약을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오직의 사람이 맞느냐? 네가 오직 복음을 위해, 네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짜 24 제자가 맞느냐라고 테스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내가 어떠한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가에 따른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장 1절 끝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사님의 신앙생활에 좋아하는 문구가 이 문장이에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성경에 나와요. Here I am.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갈등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영적 모습이 뭐냐?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영적으로 두려워하여 숨어요. 예배에 숨고요. 말씀에 숨고요. 하나님 언약과 미션 사명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날마다 24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번에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 신앙을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시는데 이때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현장에 네피림 시대 속에 한 사람이 없는 그때에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과 24 소통하고 있던 아나니아를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4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 누가 복음을 위해 24 올인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라도 고백하는 24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정리한 거지만 with,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 모든 것을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진 그 24제자가 여러분인 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24 제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이삭을 향한 계획도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체험한 게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체험. 이삭은 무엇을 체험했냐?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사지에 내몰렸던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사실은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이가 어렸지만 신앙의 성숙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는 갈등 앞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갈레아디아서 2장 20절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아무 죄 없는 순양이 죽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순양을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이 이삭은 순양이 네 개의 각을 뜨고 창자가 나오고 가죽을 벗기고 내 앞에서 불태워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귀로 듣고 완전 체험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시간이 이삭에게는 갈보리산 체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진정한 갈보리산의 체험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순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니라. 나 대신 죽으실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체험을 이삭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때 나를 위해 오시고 나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모리아산, 갈보리산 체험을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전 각인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 잘못된 기준이 많구나. 그러나 오늘 완전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 나의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각인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24 각인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히 책임지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흔들려도 괜찮아요. 나의 정체성, 나는 24 제자다. 24 제자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24 하는 사람이라면 올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인.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에
맛을 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하신 일에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24 제자의 인생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축복을 고백하는 24 제자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중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아있는 인생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24 제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